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첫날, 설날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사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면 부모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역시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더 잘 키울까?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늘 걱정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잘 키울까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성공시킬까 하는 생각에 맹자의 스토리를 우리는 다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죠. 첫째는 가장 먼저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 계획을 가질 것입니다. 둘째는 동네가 안전하고 깨끗한 곳을 찾을 것입니다. 셋째는 교통이 편리하여서 직장 출퇴근도 좋고 아이들 등하교도 잘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고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학군도 좋고 경제 수준도 높은 지역이라 이사를 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좋은 도서관이 있어서 그곳에 이사를 갔는데 막상 그 도서관에 이사가서 근처에 이사가서 도서관에 가보니까 세상에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 그 책들이 도서관에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노심초사 자녀 걱정만 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아래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수준이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원래부터 발전한 곳이 아니라 원래 발전을 안 한 곳인데, 그런데 갑자기 부와 재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 음란한 그런 문화, 세상의 문화,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란하고 타락한 곳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음란의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가졌지만 타락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몇 가지 기도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염려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교회에 대한 한 좋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바울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사부터 한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 했냐?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안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한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어설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로 임명된 후에 노년의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을 경계한 정적들이 그에게 죽음의 올가미를 씌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죽음의 그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음이라도 각오하는 것. 다니엘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감사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라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와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을까요? 만들어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 사도는 형제 글로웨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개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개를 말한 것인데 그 4개가 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파가 생겨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뒤의 맥락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세례를 줄 사람 몇 사람을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나는 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위임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럼 그 지도권을 받은 지도자, 권위를 받은 그 지도자는 무엇을 했냐면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평신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지도자의 권위를 받은 장로들이 세례를 베풀었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추종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추종자가 되고 그에게 속한 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름을 붙여 부른 것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실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닉네임일 뿐이지 실상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또한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들의 영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장로들이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붙인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은 듣기 좋은 이름이지만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만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름만 좋았지 서로의 신앙을 조롱하고 이간질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집단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당부한 말씀이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난주에 마틴 루터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섬김으로 부르신다고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소명은 바로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하는 이 선한 일, 멀리 가서 사랑을 실천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것이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꼭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 음란한 것, 여기에 문제를 두는 거 하는데, 근데 가까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가지의 말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믿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 분열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 갖지 못하고 한 가지의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느 단체를 보면은 어느 때 조롱을 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뭐예요? 우리는 조롱해. 아이, 저것도 단체라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서 사랑 실천하지 마시고 가까이에서부터 사랑하시고 멀리 가서 섬기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섬기셔서 우리 열림은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으는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이 되고 그럴 때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1968년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기 직전에 프라하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에서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5명의 장로가 있는데 사이가 서로 안 좋았던 거예요. 싸우는 교회로 소문날 정도로 그 교회는 유명하였고 교인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5 장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러시아 군대가 체코를 침공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세운 공산당 정부는 싸우기로 소문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구실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교회 유명한 그 5명의 장로들을 모두 다 체포해 놓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따로따로 격리하여 놓고 서로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B라는 장로, C라는 장로, D라는 장로가 우리가 신문을 했더니 너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던데, B라는 장로, C라는 장로, D라는 장로 각각 한 명씩 또 불러가지고 다른 장로들이 너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던데, 그때마다 이 5명의 장로들 모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를 용서할 것이요. 신문하는 이 비밀 경찰이 답답했어요. 이간질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여가지고 합법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통제하려고 했더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번에는 5명을 한번 다 모아보자. 그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을까. 그래서 5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았어. 그런데 서로 치고받고 싸울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과 우선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기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